할렐루야. 아멘. 네, 대명절인데 이렇게 또 가족끼리 있어야 될 시간이실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류는요, 원시 때부터 어떠한 공동체든지 생존을 위해서요, 또 효율성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역할을 나눠왔습니다. 권한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나누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질서를 위해서 리더를 세우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가서나 이제 보면은 리더가 있습니다. 이때 리더의 기준은요, 나이나 경험, 그죠? 아니면 권위나 지위, 아니면 역할에 따른 전문성과 같이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평안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공동체에 리더를 세우면서 조직도가 마련이 되는 것은 원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서를요,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열을 원어로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리스어로 히에라르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원어를 나눠서 보면요, 히에로스, 그래서 거룩하다, 신성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크리드, 그래서 이것은 통치, 권위의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을 직역하니까요, 거룩한 질서, 성스러운 질서, 이 뜻이 서열입니다. 그래서 그럼 더 궁금해진 거죠. 야, 뭐야, 서열이 거룩한 질서라고? 이게 성스러운 질서라고? 그러면은 이 서열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시작됐을까? 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기 기독교 기원 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이에요. 기원 후 5, 6세기에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 사용한 언어가 서열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의 질서, 그리고 땅의 질서죠. 하나님과 인간의 위계 질서입니다. 위가 세워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위, 교회의 성직 질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서열이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요, 이 서열이라는 단어가요, 세속적인 질서로 확장됩니다. 성스러운 질서가 되는 공동체에는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성해요. 그런데요, 이 성스러운 질서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권위와 억압의 질서의 서열이 바뀌는 공동체가 되면은요, 이러한 세속적인 서열은요, 두려움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분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기를 들게 되는 원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이런 성스러운 질서의 서열이 지켜지는 공동체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하나님 뜻대로 서열을 만들어 간다면 그 공동체, 그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모습, 번성하고 발전하는 공동체, 자유롭고 평안한 은혜로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서열의 기준, 이 서열의 기준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주보에 적혀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합독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요,
지금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전체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하러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 전제는요,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운동을 해서 몸이 멋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운동을 한다, 헬스장으로 간다, 이런 동사적인 행동의 의미는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본문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까요? 이 드렸다라는 동사는요, 믿음에서 근거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 차이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서열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데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기 위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서열이 신성하게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리더 되시는 하나님, 물 따르는 내 삶에 평안이 온다, 복이 온다, 안정을 찾게 된다, 내가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말도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를 음해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생겨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서열이 정리가 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안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사의식을 보면 뭐가 도대체 문제야, 아마 우리가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인간적인 그냥 내 역할, 내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역할, 내 생각의 제사를 드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서열이 잘못됐죠. 내 소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러면 제사를 드린 그 하나님의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는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양의 첫 새끼, 그럼 동물 아닙니까? 그것도 제일 먼저 태어난 순수하고 깨끗한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만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새끼 양의 기름도 함께 드렸다고 해요.
기름을 어떻게 드릴까요? 동물의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새끼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를 다 쏟아내면요, 고기가 남아요. 그 살을 태울 때 기름이 나오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가인은 생업이, 본인의 본업이요, 농업이 아닙니까? 땅의 수산을 거두니까 당연히 자신의 수확한 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생업이 목축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드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헤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헤벨, 그러니까 아벨은 이렇게 이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헤비, 드렸다, 히브리어입니다. 감후, 어떤 걸 드렸냐면요, 그것도 또한 같이 드렸대요. 어떤 거냐면, 그랬더니 그것 또한이라는 건요, 앞에 나오는 가인과 대조해서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드렸구나, 형도. 아벨도 또한 가인과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미브코롯이라는 뜻은요, 첫 것들이에요. 첫 것. 그러니까서 나오는 그 바로 히브리어가 소노라는 건데요. 그의 양떼. 그러니까 이걸 합쳤더니요, 양떼의 첫 번째 난 첫 새끼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도 아니에요.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난 새끼, 그것도 첫 양? 이거를 구별하여서 딱 하나님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워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메헬베헨이라는 단어는요, 최상의 부분, 가장 거룩한 부분,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것, 이 부분이래요. 그 가운데에 기름. 그렇구나. 막 잘라가지고 아무거나 지방도 막 섞은 그런 단순 지방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고기의 부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태워 올린 기름을 하나님께 함께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의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쫓겨난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 그런 하나님, 그런 아담과 하와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셨는지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조금 유추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이나 특별히 꼭 뵙고 싶은 분을 찾아갈 거예요. 처음 찾아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미자매가 제일 어리니까 이렇게 궁금하면 너무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신세대 분들은 가장 좋은 선물 엄마 뭘 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어보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이분 존경하는데 이분은 어떤 걸 드리면 행복해 하실까? 가장 마음을 여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인스타, 페이스북, 그의 저서, 그의 삶을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 이렇게 엿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걸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제 정성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좋아하실지, 어떤 걸 드려야 할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그 믿음을 아벨의 제사로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쩌면요,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께 처음 불순종했을 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네, 아벨의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았을까요? 부모님하고 몇백 년을 살잖아요. 거의 960, 1000년을 샀는데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인간이 하면은 도란도란 모여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근데 몇백 년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난 셋이요, 130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한 8, 90년을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
밝아졌다는 건 뭔지 아니? 행복이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더라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면서 있잖니, 우리는 수치를 느꼈단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단다. 그런 감정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처음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친근했던 창조주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피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숨었단다. 세상에 그런 마음은 처음 느꼈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창조주가 우리에게 잎으로 만든 옷은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더라고. 우리는 그때 알았지. 동물이 죽고 난 껍질이 가죽이 되어서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야. 그 가죽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났지. 완전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시공간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멀어져 간 것이란다.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너희를 낳고 살게 된 거야. 이곳은 고통이 많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온통 후회뿐인 인생이구나. 처절하구나. 죽고 싶다. 얘들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이거든. 절대 창조주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면서 가인과 아벨은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아마 좀 과묵해서 안 했다면 하와는 좀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들이 좀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죠? 그런데 가인은요,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그런 서열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리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듣습니다. 왜 무화과 옷을 버리고 창조주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주셨을까?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걸 늘 생각한 겁니다. 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하는 마음을 생각했던 그 믿음이 굉장히 굳건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양떼가 처음 난 새끼, 가장 흠없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새끼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아벨의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 이거를 사모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그 행위를 옮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곧 생명이 있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한 사람의 죄가 속죄함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된 아벨의 제사는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로 어구를 지나가면요,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나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악한 본성대로 그냥 대충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벨의 질서가 거룩한 질서로 서열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가인 같습니까? 아벨 같습니까?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부모님과 같이 원죄를 가진 나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사를,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올리고 있나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질 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본문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딱 받으셨어요. 아벨을 의롭다 칭하여 주셔놓고선요, 그렇게 의롭다고 한 아벨이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시간 알 수 없는데 바로 죽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야, 저 사람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찍 죽는 거야? 야, 저 사람 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성경의 내러티브 상에 아벨이 제사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죽게 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한 구절 안에서도 벌써 아벨은 죽었지만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시고 바로 죽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분을 냈어요. 그리고 원통해 하면서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의로운 아벨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죽게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아벨은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기억하도록 그의 믿음과 그의 피를 계속 중요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어마어마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은요, 인간 자력으로 죄를 가리려는 첫 시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이고 자신의 지혜의 행동을요, 하나님은 벗기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가인의 시기로 아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피는요,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가 됐다고 창세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벨이 죽을 때 그 흘린 피는요, 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 살인의 피해자가 된 아벨의 피는요,
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주체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의 피는요, 의로운 자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구원받은 자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피,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완전한 나를 다 정결하게 씻고 희생하는 그 피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호소했던 아벨의 피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심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용서와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아벨이 드린 흠없는 새끼 양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와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피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아 그렇구나, 내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 의의 구원을 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벨의 믿음과 피 흘림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지도록요, 그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서열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준을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물론 여기는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만, 크리스천들도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쉬는 날인데 갈까 말까, 오늘 힘든데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 아예 그냥 오늘 쉬지 다음 주에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왔다는 그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아벨과 같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지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는 어둠을 이기고 행동에서는 빛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일 모레부터 추석이잖아요. 그죠? 대명절 가족끼리 모이는데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 속에서 안정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 딱 나타나면 아유 이렇게 편하네, 잘 지냈어, 아유 이렇게 밝아, 기쁘네, 그 웃음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싸우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또 우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럴 수 있잖아요. 이해시켜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하며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문제 안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우울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비전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동행하심이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